오늘은 누가복음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쉬운 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사명자의 길을 가라, 사명자의 길을 가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가 나온 지 좀 꽤 됐는데요, 한 2019년도에 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한 1600만 명가량이 이 영화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이 영화는 그 당시에 대박을 터뜨린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가 이 코미디 영화여가지고요, 보는 내내 참 이렇게 재밌게 이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극한 직업, 여러분들 혹시 안 보셨으면 혹시 이런 대사는 들어봤을 겁니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렇게 그 주인공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참 명대사처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하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당시에 되게 유행화가 돼가지고요, 패러디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것은 갈비가 통닭인가?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초보 운전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거는 악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이 말이 되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영화였던 겁니다. 영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잠복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잠복 근무하는 그 위치가 하필이면 어디냐면요, 그 범인들의 은신처 맞은편에 있는 치킨 가게였어요. 근데 이 치킨 가게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형사들인데 하필이면 그 치킨 가게가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곧 팔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형사들은 잠복 근무할 자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이 치킨 가게를요, 이 형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치킨 가게를 사버리게 됩니다. 아예. 그래서 한 그 반장이 자기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요, 그 치킨 가게를 사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잠복 근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님들이 거기가 치킨 가게인 줄 알고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치킨 떨어졌어요, 이제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신분이 들통날까봐 이 형사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형사들이 치킨을 만들자 그래가지고요, 치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대박 터뜨린 거 아닙니까? 치킨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치킨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더 힘을 쏟는 겁니다. 점점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치킨이 팔리다 보니까는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점점 자기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사라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치킨을 팔아보겠다고 눈꽃 털 새 없이 밀려지는 주문을 처리하고 매출액이 최고를 찍을 때마다 막 웃으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는요, 그 잠복 근무를 하는 형사들이 왜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네가 범인을 잡는 것, 치킨집을 매매한 것, 퇴직금을 몽땅 털어가지고 그것을 또 구입한 것, 경찰이 된 것, 다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그만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료 형사 중 한 명이 닭 잡는 데 몰입하다 보니까 범인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의 형사가 와가지고요, 막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뭐 이렇게 합니다. 장사가 잘 돼도 화를 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형사가 한 말이 사람들은 웃고 지나갔는데요, 제게는 그 말이 가장 가슴 속에 계속 남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 형사가 치킨 가게가 잘 되는 거 보면서 그 형사가 그 다른 동료들에게 이런 말 했더라고요.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이런 말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목숨 겁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내내 이제 웃긴 영화다 보니까 코미디 영화가 됐는데, 저는 이 형사의 말 한마디가요, 제 가슴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 가게를 하는 겁니까?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근데 왜 제가 이 말이 마음속에 계속 남았냐면은, 이 말이 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 마음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야, 최 목사, 너는 나를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거냐? 목사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냐? 교회는 나를 위해서 세워진 거냐? 아니면 교회가 버티고 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냐?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냐? 설교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서 제 마음에 들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 형사의 말이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형사들의 사명은 뭡니까? 범인 잡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치킨이 잘 되다 보니까 범인 잡는 건 뒤치다거리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주는 돈이나 벌어 얻으면서 치킨이 판매되는 건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근데 그 모습이 딱 제 짝 같더라고요. 제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목사로 부름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뒤처내야 하고 사명이 아닌 다른 곳에 제 마음이 뺏겨 있고,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형사들이 범인 잡는 게 아니라 치킨 파는데 열을 올리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분의 이 대사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돼가지고요, 영화 보고 난 다음에도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제가 막 죄송스러운 그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떨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합격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설교를 제가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요, 한번 우리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성도란 이름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우리들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진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마치 앞에 나와 있는 영화에 나오는 형사들처럼 범인 잡는 것은 뒷천이고 지금 세상에서 주는 돈벌이에 여러분 너무나 혈안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영화처럼 형사인지 치킨 가게 사장인지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우리가요, 점검해 보기를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 꼭 질문을 하시면 사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꼭 질문은요, 이거예요. 어떻게라는 질문과 왜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질문을요, 항상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또 하나는 왜라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라는 이런 어떻게라는 이 질문을요,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왜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질문 말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구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을까라는 질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질문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우리의 소명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구원받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백성 삼아 주셨지? 이 왜라는 질문은요, 사명과 관계되는 질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부름받았는가라는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소명의식과 나를 왜 불렀는가에 대한 사명의식, 이 두 가지를요 항상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치킨 가게를 차린 형사처럼 이 땅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저 돈 들어오는 것에 내 삶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요, 질문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소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소명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소명이란 말 앞에 모든 한국 교인들이 사실 마음이 움찔입니다. 왜요? 소명이란 말은 나하고는 너무 먼 거리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명을 누가 받는 겁니까? 저 같은 목회자나 소명받는 걸로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소명이 뭐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소명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이라는 건요, 하나님이요 죄 가운데 일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말은요, 한자가 뭐냐면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는 부름받은 목숨이란 얘기예요. 부름받은 목숨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콜링을 받은 거예요. 콜링을. 죄 가운데서 콜링을 받아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왜의 질문의 확장형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명 받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한자인데요, 사명은요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은요 심부름하는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란 말이 사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소명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떡한지 아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심부름 시키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각자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부른 사람은 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명, 심부름 삽자의 목숨 명자. 우리는 심부름하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가 소명자이고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소명은요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심은 은혜라고 말하면은요, 보내심은 은사와 관계 있는 겁니다. 은혜란 자기가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약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어떻게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요 찬양도 많고 고백도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른 소명에 대해서는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뛰는데 한 가지 약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약해요. 그냥 감격한 걸로 끝내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부름받았는가에 대한 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왜라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했을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요 소명의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요, 그저 앞에 나와 있는 영화에 있는 그 형사처럼 그저 형사의 임무는 다 사라져버리고요, 이 땅에서 그저 치킨 팔아가지고 몇 푼 얻은 돈 때문에 그거 얻어지면 좋아하고 잃어버리면 속상해하는 소명의식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는 그런 이 땅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고요, 우리들이 닥쳐있는 문제의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요 이 점을 점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의 삶, 정말 사명을 이룬다면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느니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사명 따라 사셨습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은요 먹을 때나 주무실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분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땅을 사셨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요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부름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사명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며 우리가 어떤 신분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지를 알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새로워져 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나마나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요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요 그저 치킨집에서 벌어들이는 돈 때문에 여러분 삶에 즐거워하고 웃고 우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세상에 흔들리더라도 흔들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 가지고 주님 걸어갔던 사명의 길도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사명자의 삶일까요? 첫 번째는 간단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알면 됩니다.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알면 된다. 자, 여러분 33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33절입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어떤 겁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대요. 이 갈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는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기에요 주님은 그 사명 앞에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이 땅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사명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앞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 볼까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아멘. 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기를 빨리 떠나세요.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 주님은 얘기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된다고. 그 길이 뭐냐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나는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고 난 후에 나는 마침내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즉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사명자의 길 속에서 나를 흔들리고 목숨을 위협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사명자는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인생,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고요 오늘 우리들이 걸어갈 길인 겁니다. 오늘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갈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은 이 사명을 발견했기에 흔들리지 않은 이 길을요 끝까지 완성할 수가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런 사명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부름받았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명은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사명이란 게 뭘까라는 걸 되게 많이 고민해 봤어요. 도대체 사명이 뭘까? 물론 그것이 한자어로 풀이하고 뭐 미션이라고도 영어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사명하게 되면 뭘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러다가요, 제가 책을 한 권 딱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 한 문장이 이게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요,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명이 뭐냐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면 그거 여러분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요, 내 피를 끓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은요,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한비아 씨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을 썼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한비아 씨가 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비아 씨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세계의 그 오지 탐험가예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분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오지 탐험가가 이 한비아 씨예요. 근데 이 한비아 씨가 언제부턴가 이것을 포기하고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월드비전에서 긴급 구호 팀장으로 변신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된지는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게 되고요, 수많은 강연에서 이미 이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긴급 구호 팀장이 됐을 때 어떤 한 대학생이 자기에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재미있는 세계 여행과 그렇게 재미있는 오지 탐험을 다 내비두고 왜 이렇게 힘든 긴급 구호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어느 대학생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한비아 씨가 그것을요,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입에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툭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그분이 한 말이 뭐냐? 아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긴급 구조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비아 씨가 한 말,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자기가 그 대학생에 딱 말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말하고 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말은 사연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이런 사연이 있었대요. 이 한비아 씨가 이제 탐험 가다 보니까 오지를 막 다니다가 한 번은 이 케냐에 가가지고요, 아산떼라는 40대 이 안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산떼라는 이 케냐에 있는 이 안과 의사는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 케냐에 있는 수도인 나이로비에서요, 그 사람을 만나려 그러면은요, 대통령도 줄 서서 만났던데요. 그만큼 환자들이 많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이 케냐에 있는 아산떼라는 40대 젊은 안과 의사였대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이 의사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수도를 포기하고 케냐 국경의 오지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풍토병과 전염병을 무료로 돌본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만나기 힘들었겠죠. 근데 한비아 씨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분이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풍토병이 난무하는 케냐의 국경지대 가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환자들을 막 진료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한비아 씨가 그 케냐 의사에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런 험한 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한비아 씨가 그 케냐 의사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책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흑인이다 보니까 잇몸을 하얗게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한비아 씨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대요. 뭐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맞아요, 나이로비에서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 후에 또 이분이 한마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한비아 씨 마음에 각인된 게 말이 있어요. 그 케냐 의사가 이 말했대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마디 말에 이 한비아 씨가요, 자기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긴급 구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대학생에게 자기가 각인된 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툭 던진 말,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명이라는 것이 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명이라는 것이 꼭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가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할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하는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일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사명이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이 한비아 씨는요 자기 안에 이 피 끓는 가슴을 뛰게 할 이 일이 김국 구조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는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래요. 자기는 이 일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고요 피가 끓는데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김국 구조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강연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내게 준 기술, 내게 준 재능, 이거를 이 땅 가운데 단순히 돈 버는 데만 쓴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도요 부름받은 소명자이지만 사명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 지금 부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는요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왜 재물을 주는 걸 그걸 잊어버리는 치킨집 사장 같은 형사 같은 역할을요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요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내게 그것을 주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가슴 뛸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한비아 씨는요 그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덮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나에게 묻고 또 묻는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서 그것이 긴급 구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게 한비아 씨의 여러분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적어도요 한 번쯤은요 여러분 인생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이 땅 삶을 살면서 돈 벌고 집장만 하고 자식들 기르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받아 사명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에게 다는요 가슴 뛸 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내 피를 끓게 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에게 소명받았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하나님이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저를 불러가지고요 저를 뭘 만들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피가 끓어요. 성도를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와요. 저는 이게 사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요 내 심장이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왜요?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대로 저는요 이 땅 가운데 제게 주신 재능, 제게 주신 건강, 제게 주신 모든 환경들 그거 가슴 뛰게 할 만한 목사로 살도록요 하나님 저에게 줬다는 확신이 저는 있기 때문에요 저 오늘도요 제 가슴이 뜁니다. 제 피가 끓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에 피끓음이 있어요. 근데 사명이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설교하는 것도 어떨 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사명은요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어야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고요 부담감이 있어야 내 피를 끓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식들 키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재능들 기술들을 그저 이 땅 가운데 치킨집 사장처럼 그저 돈 버는 데만 쓰지 마시고요 가슴 뛸 만한 일을 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사명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살아가십시오. 그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받고 세상 사람처럼 그저 건강이나 회복하고 돈이나 벌고 세상 사람 똑같게 복받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슴을 뛸 만한 사명을 발견하는 전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견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형사로 부름받았는데 치킨집 사장 사는 것은 똑같게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아침에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다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일들,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 피가 끓는 그런 일들, 그 사명을 발견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하나 앞에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있어요. 사명자의 길을 살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가슴을 뛰게 할 만하고 피 끓을 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명자의 길은요, 딱 하나야, 하나.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명의 목표예요, 목표. 사명자는요, 심부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사명자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왜 돈 벌기 원하니? 잘 살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해요. 그러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왜 그러기 원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 취직하고 싶어요. 왜 취직하고 싶니? 먹고 살려고요. 결혼해야죠. 그러면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취직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요. 그러면 사명자예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왜 병 낫고 싶니?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잖아요. 그럼 사명자 아니에요. 내 병 나아서 내가 침상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주일 하다가 안기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요, 건축하는 현장에 일꾼 3명에게 물어봤대요. 왜 일하십니까? 물어봤대요. 교회를 짓는 사람한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요,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인생을 사세요? 아이고,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살죠. 아니, 내가 이렇게 빼빠지게 고생하는 거 가족 때문에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저는요, 아까 예배당을 건축하는 세 번째 인물의 고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라는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은요, 이런 소명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러버린 모든 자, 그가 누굽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부른 자들이래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이 가슴을 뛰게 하고 피 끓는 일이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주부로 살아가는 거,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가 이 직장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내가 여기서 지금 현재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인생 살아야 되냐? 여러분이 소명받고 사명받다고 다 교회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요, 사명자답게 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 뭔지 아세요? 영광 돌리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뭐 영광 돌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하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대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사명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자예요. 다른 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다르게만 살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대요. 착한 행실만 하더라도 그게 사명자래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질서를 잘 지키세요. 줄 설 때 새치기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차례를 지키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운전할 때도요 난폭 운전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요 너무 물건 깎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입니다. 인색하지 말고 사세요. 돈 빌렸습니까? 반드시 갚으세요. 갚기로 한 약속의 날짜 있으면요 그날 갚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항상 정직하세요.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마시고요 남을 배려해 주세요. 얻어먹으려면 하지 마시고요 남에게 밥 사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남 피곤하게 여러분 자꾸 하지 마시고요 자기 위주로 행동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세요.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본이 되어주세요. 앞장서서 희생해 주세요. 섬김의 희생이 여러분 삶이 되어주세요. 저는 이게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것만 지켜도 저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 아닙니까? 인생 살면서 기본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도 주님은요 영광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서도요 더 깍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서도요 더요 차가워요. 어떻게 하는데 남에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행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명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진천을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 나가는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소명 다 받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구원받은 백성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다면 부름받은 목적이 있어요. 사명,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거.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요 착하게 사세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사명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우리 모두 다가 내 생명 끊어질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